예, 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예,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지붕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단비가 내렸어요. 온 대지가 얼마나 목말랐어요. 우리가 지금 전국이 가뭄으로 비가 와야 되는데 모두 걱정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우리 다 끝나고 거의 한 2시간 정도 단비가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고, 또 세계 선교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시고 은혜의 단비를 나리시기 위해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회를 준비하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메일로 좀 보내주셨는데, 먼저 우리 강사님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강사님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예, 참 인상이 좋으신데 안양 목사님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우리 이영환 목사님 프로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아주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 김종주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김종주 장로님이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7월 5일 낮 예배부터 지금 부탁을 드렸어요. 7월 5일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우리 교회는 한 주간 늦게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더라도 낮 예배부터 가능하실까요? 했더니, 왜냐하면 모시기 어려운 분이기 때문에 1시간이라도 더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네, 목사님이 35년 목회생활 하시고 후임자를 결정하셨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주일날도 낮 예배도 아마 가능하지 않으실까. 비서 목사님이 말씀을 드려보고 금주 말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 통보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이번 우리가 집회는 특별히 그 내용을 보면, 목사님 보내신 그 메일을 보게 되면 재정축복, 우리가 왜 재정축복이 더딜까? 재정축복이 그래 훈련받고 메시지를 많이 받아도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딜까? 우리가 이번에 다시금 말씀 속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치유예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불치병, 난치병 많이 우리 교회는 환자가 많은 교회 아니에요. 늘 박전사님이 끝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을 섬기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는 지방에서, 오늘도 저 청주에서 오신 자매가 보이는데 다 이렇게 기도받고 많이들 좋아지고 치유가 되고 있어요. 전도의 기회 삼으셔서, 특별히 우리가 몸이 약한 분들 그 PPT 보내주신 것을 보니까 아마 이번에 메시지 중에 간증을 할 그런 영상을 띄워주실 것 같아요.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치매 환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대장암 환자가 고침을 받은 거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아토피라든지 비염, 잘 이게 치유가 안 되죠. 오래된 분들 많아요. 근데 이런 비염이라든가 불면증으로 또 시달리는 분들, 불치병자, 난치병들 하나님께서 많이 치유하고 계시는데, 이번 집회는 목사님이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하실 차례인데 한 번 더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예,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 발생한 문제 때문에 특별히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너무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경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베드로 후서는 이 전체 메시지를 다루고 있어요. 특별히 2장에서 그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또 이단자들의 우리가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입니다. 분열시키고요, 교회를 결국은 파멸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이단자들 대표적인 분들 보면 가정생활이 온전한 사람들이 별로 없죠. 부인이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여러분 굉장히 윤리적으로 부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윤리의식의 부재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므로 그리스도인의 이 윤리를 알아야 되고,
그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는가? 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단한 내용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1절에서 1장 21절, 1장 전체는요,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꾸 자라가야 돼요.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도 신앙 성숙을 위해서. 2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고 3장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해라, 소망해라. 자, 우리 요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이 베드로후서의 요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으면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멘. 자녀는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열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있는 사람은 보나 안 보나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무지한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4절에 보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까지 받은 우리가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하여, 대부분이 세상에 썩을 것을 추구하고 목적하고 목표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한, 우리가 개정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여기는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같은 뜻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예,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는 고상한, 최고의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요. 우리는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고상한 지식을 소유한 자답게 그 고상한 인격이, 인품이, 성품이 우리에게서 흘러나와야 된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아멘 하세요 했더니 아멘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됐냐고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고 깨닫게 되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는,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서 3장 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구원인지 원문에 보니까 보배로운 이 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예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은 이 구원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지옥 배경으로 안 살고 천국 배경으로 이 땅에서도 살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은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빌립보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죠. 여기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자기의 자리,
자기의 학력, 자기의 아주 화려한 그런 스펙 같은 거를요,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 그러냐? 가장 고상한 지식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깨달은 지식,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여러분 심판 안 받고 지옥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사단의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깨달은 이 지식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이 지식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이 자기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만히 못 있다고요. 이번 주에 책을 2권 사가지고 읽었는데, 좀 읽고 있는데, 이여령 박사님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이 책을 이번 주에 이 광고가 나왔어요. 이 책을 사서 봤어요.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인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얼마 전에 세상 떠난 딸 이민아 변호사, 이민아 그 따님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아버지로서 딸에게 못해준 부분에 대하여 너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뒤에 보면 시를 또 썼었어요. 그래서 시를 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내가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난다고, 피었다 시드는 꽃을 보면 눈물이 난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텔레비전 연속곡에서 누군가 울면 나도 따라 운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쭉 이렇게 글을 적고 계세요. 이름을 우리 딸하고 비슷한 이름만 발견해도 어느새 차가운 눈물이 흐른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눈물이 자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딸이 이혼하고 괴로워할 때 그 몸으로 난 자식을 잃고 넋이 나가서 주저앉아서 그렇게 고통당할 때, 주저앉았을 때 아버지가 아빠로서 함께 해주지 못한 거, 그리고 너무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력이 약해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막 더듬을 때도, 그리고 암에 걸려서 투병할 때도 함께 하지 못한 거 후회하면서 아버지가 그 딸을 생각하며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321페이지 보게 되면 너 생각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보면 너 생각이 난다, 해일처럼 밀려온다, 그 높은 파도가 잔잔해질 때까지 나는 운다. 이 아버지의,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세상에 아버지들이 딸을 구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를 구하는 딸들이 더 많은 것 같다. 심청이처럼. 내 인생의 최고의 스승은 바로 내 딸이다. 나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초보 아버지, 초보자 아버지다. 이런 거를 쭉 써내려가요. 근데 이 이여령 박사가 그 스펙을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시잖아요. 문학 박사에다가 이화대학교 30년은 재직하셨죠. 지금도 이대의 석좌 교수고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 교육대회 조직위원장이고,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경향일보, 또 여러분 그런 이제 글들을 쓰시는데 논설위원으로 지금도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의 초대 문화부 장관이었고, 그 외에도 대단히 여러분 화려한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이여령 박사님이 고백하시네요.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내 인생, 그전의 인생은 방황이었어. 문학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는 내 인생 방황했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 이분이 이제는 간증 다니시고 아주 TV에 출연하셔도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많이 읽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대담하면서요 굉장히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계십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거기에 아는 지식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제가 참 은혜가 돼요. 생각도 깊이 하시지만 깊은 기도 속에서 나오는 기도였잖아요. 시대를 보는 눈. 주님 오실 날 가까웠어요. 정신없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시대가 보인다고요. 이 시대가 정말 언제 어떻게 될까?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오셔도 그 오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말을 많이들 해요. 지금 200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우리가요 하루하루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하나? 오늘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우리가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성품은요 두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절대 닮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성, 불변성, 자존성, 초월성, 자기 충족성, 이런 거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데 이 성품은 우리가 닮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닮아야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거룩, 사랑, 공의, 온유, 인내, 겸손, 긍휼, 정직, 성실, 기타 등등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성품을 닮았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고 자녀, 우리는 하늘나라 공주 왕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왜? 그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예수 믿는 우리 안에는 그 DNA가 유전인자, 그 DNA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여러분 들어와 있다고요. 조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유전인자, 주님으로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갖게 된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그 DNA가 있기 때문에 죄 못 지어요. 잠깐 죄 지었다가요 얼른 돌아와요. 왜 그래요? 자기가 괴로워서 못 사는 걸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지을 수 없는 거래요. 우리는 씨가 그리스도의 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잠 안 오게 만들어요. 밥맛 없게 만들어요. 인생이 여러분 고통스러워서 죄 못 짓는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고, 두 번째,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큰 상처를 아직도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왜?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아버지를 용서해야 돼요. 우리 요즘 아이들이 학교 가서 공부해서 수학을 100점 맞아봤어요. 아빠 100점 맞았어요. 가지고 왔는데요. 그랬냐? 아이고 우리 딸 잘했네. 아이고 우리 딸 100점 맞았구나. 야, 아빠가 야 너무 기쁘다. 우리 딸 진짜 훌륭하다. 놀랍다. 그래 해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요즘 아빠들 엄마들 안 그러신다며. 100점 맞아오면 시험 문제가 쉬웠나 보지? 다른 애들도 100점 맞았지. 칭찬을 아이들에게 하자.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장점이 있어도 자녀들은 칭찬하면서 키워야 돼요. 그게 빨리 자기의 약점을 고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100점 맞아, 다른 애들도 시험 다 잘 받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우리 딸 조금에도 야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어, 잘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애들은요 별거 아닌 가지고 상처받거든요. 별거 아닌 가지고 꽁 하고 아이의 마음에 새기고요. 그런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심각해요. 선교사 훈련학교 목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 훈련받으러 오신 분 중에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이놈의 자식, 네가 커서 뭐 하겠냐? 네가 뭐 할 수 있어? 아버지는 지나가면서 그 말했지만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어른이 됐는데도 자기 아버지 넌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너 형을 봐라. 너가 형처럼만 해봐라. 늘 비교하고 구박하고 여러분 그냥 흘러나르는 말, 사랑해도 말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 말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뿐만 아니에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만났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돼요. 다양한 상처죠. 모든 어떠한 칼라의 상처라고 할지라도, 어떤 종류의 상처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음을 계속 들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날 사랑하사 십자가 열리신 보혈, 날 구원하고 나를 죄 없다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귀한 그 부활, 날 다시금 사랑하여 데리러 오실 재림의 예수님, 계속적으로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너 상처 다 해결했다, 내가 너 상처 다 짊어졌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보혈을 흘렸다, 너는 이제 자유인, 너는 이제 죄 없어,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천국 시민권, 너는 천국 배경으로 살 사람,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를 자꾸만 듣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상처가 자꾸 줄어들고 과거의 상처가 하나도 없어져 버린다고요. 와, 나 신문이네. 엄청난 권세에 가진 엄청난 임마누엘. 와, 나 대단한 엄청나게 존귀하고 영원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네. 그게 실제로 자기에게 누림이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건강하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자, 우리 오늘 여기 보니 믿음은 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받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가 의를 입었어요. 이 중에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자녀 아멘.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죄가 없어요. 지금 죄가 우리는 없는 자라고. 아니, 성경에 보니까 1계명도 죄가 때로는 어기고 6계명도 어기고 그래 하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고 말씀합니까? 이미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는 다 사함을 얻었고, 원죄 다 해결됐고, 자범죄 해결됐고,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우리가 짓는 자범죄, 그거는 매일매일 세수합니다. 매일매일 손 닦고, 요즘 그 메르스 안 걸리려면 손 자주 닦으라 하잖아요. 나갔다 들어와서 또 손 닦고, 또 여러분 손 닦고, 여러분 자꾸 손을 닦아야 돼요. 손을 닦아야 돼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순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죄가 쑥 들어오고, 귀로 죄가 쑥 들어오고, 또 여러분 입으로 우리가 또 남을 비판하고 또 죄를 지어요. 그걸 아버지 또 제가 실수했나요? 주의 보혈로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제가 또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미워했어요. 이걸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자백하면, 보혈을 믿음으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옆에 분요 귀한 분이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분을 여러분은 고귀하게 여러분이 임의대로 대하면 안 돼요. 남편 너무 귀한 분이에요. 아내 너무너무 존귀한 분이에요. 우리 자녀들 주님이 보혈로 샀다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혈로 샀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다 보혈로 사셨다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핏값이에요. 그러니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덕을. 믿음에는 덕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이 덕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모든 범사에 선을 추구하는 용기, 선을 추구하는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 우리가 믿음의 덕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품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누가 어떻대 저떻대 막 뒤에서 흉보지 마시고, 혹시 잘못하는 게 있으면 덮어주세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걸 했어요. 그리고 남들 모르게 하세요. 주님, 우리 자매가 이런 허물이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자매하고만 얘기하고 그걸 다른 사람한테 이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은혜를 끼치라고요. 할렐루야. 모든 일에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고 모든 범사를 은혜롭게 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모두 귀한 통로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말을 하라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남들이 막 흉을 보면 그래도 그 사람 가능성이 있어. 그 사람 이런 장점이 있다니까. 우리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자. 기도해주고 이 말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아요 하고요 덮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근데 이렇게만 하다 보면 이렇게만 하고요 사람이요 뭐가 좀 약간 모자라 지식이 없어. 그러면 그 덕스러움이 조금 여러분 영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덕에는 무엇을? 지식을. 이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선택하는 판단력과 이해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천국 가정 천국입니까 말씀을 나누었는데 베드로전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시죠. 남편들에게 한 번 더 이런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고 가정을 건강히 세워나가야 되죠.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너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 아내하고 남편이 서로 여러분 갈등 생기면 남편이 기도 안 됩니다. 사단이 이미 기도의 힘을 뺏어갔어요. 사단이 이미 그 생각 속에요 하나님 향하는 생각을 뺏어갔다고요. 그러니까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무슨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아내 사랑해라. 아내는 순종해라. 그리고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래 그러잖아요. 지식을 따라 섬기라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무슨 일이 있거든 아내에게 허락을 받아서 내가 한 3일만 기도원 갔다 올 테니까 좀 당신 허락하겠느냐? 그럼 다녀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허락받고 동거하는 거를 별거해야 되는. 그것도 없이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라고요. 우리 온 교회가 모든 부분 속에 여기 서 있는 부족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하나님의 원리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덕에는 지식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든지 올바르게 선택하는 이 인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선택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지식에는 절제예요. 절제는 여러분이 알아요. 셀프 컨트롤인데 이것은 우리가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매사에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군데서 여러분 이 절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절제에는 인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우리 김세현 집사님이 떠오르고 기도가 됐을까요? 아니 사법고시가 얼마나 힘든데 우리 부부가 사법고시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얼마나 힘든 공부예요. 자기 절제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근데 패스해가지고 변호사까지 됐는데 어디 앉아 계시죠 김세현 집사? 예? 이게 대단하다. 그런 여러분 이런 지구력이나 절제 인내심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할 너무 여러분 뿐입니까? 우리 사업하는 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면서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요 막 어려운 문제 직면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뭐 큰 문제 작은 문제 직면하면서 그런 것들을 사실을 수용하고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인내하면서 결국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거잖아요. 너무 우리에게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인내에는 경건을 그랬어요. 이 경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키스탄의 김석권 장로님 어제도 이메일이 길게 보았어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어쩌면 비즈니스맨들 가운데 산업선교인들 중에 이분의 업은 선교가 주고 자기의 사업은 부예요. 그렇게 살고 계셔요. 자녀들 훌륭하게 하나님이 다 잘 키우시고 사업은 사업대로 되게 하시고
어제는 파키스탄에 48년째 선교단체가 들어와서 선교한 OM 선교회라고 귀한 선교회가 있거든요. 우리 WMDC가 OM 선교회하고 연합을 하면 어떨까요? 이게 또 편지를 주셨어요. 우리 한번 그거 한번 배너 좀 한번 보여줘봐요. 그래서 이 지금 장소가요, 우리 지금 WMTS 하게 될 장소인데, 히즈키엘 목사님하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이 자리를 막 축복하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몇 명 들어가는 음성 한번 배너 한번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써보실 겁니다. 넘겨봅시다. WMTS 건물에 보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붙이겠습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복음 전하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제자 삼는 사역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중에서 가장 큰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 모든 사람이 뭐하기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지금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기초, 복음이라고 하는 기반, 복음이라고 하는 기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복음부터 기본을 언약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기본을 가졌느냐? 여러분 기도의 생명 걸어야 됩니다. 기도의 생명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앞으로의 문제 돌파, 문제 여러분 우리가 풀어나가는데 많은 벽에 부닥치게 될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주신 이유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님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기도로 다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기도. 형제, 경건에는 형제 우애를, 성도들과의 교제,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요, 다 나만 예배드리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아름다운 연합된 교제가 있어야 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대해라.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청년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멋진 청년, 아름다운 자매가 결혼을 해요.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신문에도 발표가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사서 읽고 있는데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이 신혼부부가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게 돼요. 자기들은 결혼을 하고 결혼 기념으로 우리는 교회를 봉헌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멋지죠? 벌써 아프리카 지역에 학교를 15개 세웠고요. 우리 꿈꾸는 다락방, 또 생각하는 인문학, 생각하는 우리 인문학 이번에 나왔죠? 또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 책, 여자라면 힐러리처럼 그 책, 여러분 좋은 책들을 많이 썼어요. 나이 얼마 안 됐어요. 41예요. 근데 이번에 여러분 결혼해요. 제가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 책을 다 읽어보면서 한 줄 나오대요. 인문 고전이나 인문 서적 중에 최고의 탁월하게 뛰어난 책은 성경이다. 한 줄이었어요. 제가 그때 딱 저에게 왔는 여러분 필이 뭐였냐면 이 사람 하나님 쓰시겠다. 크리스찬이네? 근데 책 전체에 크리스찬이라는 말 안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당구 국가대표 선수 차유림이하고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이시승 작가예요.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이유 3가지. 복음 때문에 우리는 계속 책을 쓸 겁니다. 책을 집필하는 것은 예배 행위입니다. 우리가 책 쓰는 거, 제가 책 쓰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책을 써요. 그리고 우리는 돈 벌어서 많으냐? 기부합니다. 선교합니다. 학교 짓습니다. 교회 짓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어디 이 아가씨가요, 막 완전히 빠져버렸는데, 저 인도 캘커타 지역에 그 데레사 수녀가 그 선교하던 사역하던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 이 차유림 자매가요, 국가대표 선수가, 이 선수가 당구 선수, 얼마나 그 냄새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여러분 그 캘커타 지역에서요, 어린이들을 섬기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 더러운 지역에 냄새난 데서 막 그렇게 천사 같은 밝은 표정으로 복음 전도 선교하는 걸 보고 이 사람이요,
나이 차이가 좀 있긴 해도 양가 집안의 반대기 하나님 계획이라 목사님도 찬성하고 다 찬성하고 이번 20일 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한 가지 뭐냐,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 인생의 모토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살다가 인생의 파도를 만나면 나침판을 따라갈 겁니다. 그 나침판은 하나님의 66권 말씀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생각하는 인물학책 너무 잘 썼더라고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가 없는 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열매를 이런 것들로 말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는 자를 통해서도 복음이 복음으로 전도되고 선교되고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다고요?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왜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까? 9절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잊었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자지. 잊어버린 자니까 이렇게 살지.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맹인이라, 멀리 못 보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장 11절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러한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자꾸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 추스려야 되느냐,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읽어보겠어요. 베드로후서 우리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10절이요. 예수님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단을 경계하시고요. 이단들이 막 지금 발악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고등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 그들은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다 끝날 거예요. 하나님의 날은 또 위로의 날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14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전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품을 쭉 보면서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정말 모자라네요. 목사가 많이 모자랍니다. 저에게도 너무너무 많은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래서 이날은 우리의 위로의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하십시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 선교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완전히 죽었던 우리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 말씀 받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일어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산업들, 기업의회와 관계된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